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아직도 낫지 않는 걸까? 기도를 드렸고 굳게 믿었고 성경 말씀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안수 기도를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열리는 모든 치유 집회에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진단 결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만약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최상의 결과를 바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을 줬거나 내 몸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믿음을 유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치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일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당신의 삶에 치유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일치시켜 더 이상 치유가 지체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제 기다림을 멈추고 받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때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기준으로 치유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치유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치유는 육체적인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포할 때 이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당신의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결과가 당신의 육신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치유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믿음이 풀려나는 바로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혹은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려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믿을 거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인 진실을 자연적인 감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어떠한 물리적 증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곡식이 맺힙니다.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기는 순간 생명은 시작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당신의 마음이 토양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씨앗은 당신 안에 심겨지고 치유의 생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씨앗에 물 주기를 멈춥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통증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효과가 없나 보네. 하지만 치유는 마술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갑작스러운 결과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밭에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지 않는 것처럼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믿음의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고 믿는 한 그 능력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치유 역시 당신의 몸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고통은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증상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만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음을 믿는다. 상황이 정반대로 보일 때 말씀을 믿는 데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말씀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의 자연적인 몸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증상 대신 말씀에 더 집중할수록 더 많은 능력이 방출됩니다. 당신이 고통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치유를 말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치유는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믿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치유를 영적인 실체로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가졌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가 내면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당신의 것으로 주어진 것을 물리적인 현현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치유를 느끼기 전에 먼저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치유의 말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역사합니다. 그러나 입은 믿음을 말하는데 마음이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 고백 뒤에 있는 영적인 힘은 중화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입이 선포하는 것에 동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엔진입니다. 만약 마음이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힘은 물리적인 영역에 도달하기도 전에 차단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조건은 명확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반드시 당신이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내면에서는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삭임만으로도 치유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치유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눈은 항상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통증이 좀 줄었나? 부기가 가라앉았나? 그들의 신뢰는 온전히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물리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끊임없는 내면의 질문은 의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지 정신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위의 어떤 것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의 찬 설득입니다. 마음은 훈련되어야 믿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의사의 진단 보고서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의심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은 모든 올바른 말을 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릴 때 성장합니다. 그것은 가볍게 읽는 것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묵상하고 말하고 그 말씀이 문제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숙고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일단 마음이 확신하게 되면 입은 불과 같이 말하며 그 말들은 창조적인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망설인다면 그 말들은 공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좌절하며 말합니다. 몇 주 동안이나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음을 점검해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고백하면서도 비밀리에 증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치유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상태가 나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의심이 믿음과 공존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혼합물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구멍난 양동이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믿음을 부어 넣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새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거짓말을 속삭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들,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들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치유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만약 저항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신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저항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유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당신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화, 미디어 또는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걸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진리가 당신의 기본 반응이 될 때까지 진리로 마음을 흠뻑 적심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될 때 당신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닻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 닻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의 고백은 더 이상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산을 옮기고 몸을 치유하는 믿음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유는 믿음이 온전히 확신하는 마음에서 말할 때 자유롭게 흐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치유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고 믿기 전에 물리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의사가 종양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 지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이 치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연적인 세계에서 느끼고,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는 한 그들은 그들의 언약적 권리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믿기 전에 무언가를 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먼저 믿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며 자연적인 영역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말할 때 당신은 영적인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힘들이 항상 자연적인 세계에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보이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기를 거부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기분이 나아져야만 한다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감정이나 오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먼저 치유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은 만지기 전에, 느끼기 전에, 변화가 있기 전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녀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면 그녀는 여전히 아픈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유를 끌어내어 당신의 물리적인 몸으로 가져오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그것은 지금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치유를 미래에 두지 않고 항상 현재에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은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막혀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이미 말한 것을 확인시켜줄 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바로 확인입니다. 말씀이 바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동안에야말로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기적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또는 숨겨진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치유 집회에 참석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치유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통해 흐릅니다. 만약 그 마음이 분노, 원한 또는 상처로 막혀 있다면 치유의 흐름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녹슬고 더러운 물질로 가득 찬 파이프를 통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는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깨끗하게 나오지 않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본성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우리 자신의 교제가 방해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쓴뿌리를 붙잡거나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영적인 독소가 퍼져나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독소들은 말씀을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도둑맞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사랑이 막히면 믿음의 힘은 비활성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는 당신이 평안이든 공급이든 치유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구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 이름이 있습니까? 분노나 고통과 함께 계속해서 되새기는 기억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은 당신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흐름 사이에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고통의 힘을 풀어주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당신의 심판자, 당신의 복수자, 그리고 당신의 치유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상대방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묶어두고 있던 감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갑자기 치유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신자가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정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치유 선구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힘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로 자신의 영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자연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증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말을 곱씹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한 번 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새어나가고 희미해지며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할 때 치유를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매일의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한 것처럼 당신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보내는 신자는 음식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걷고 말하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의 약점은 압박이 오거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탄이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약한 마음은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불안정하며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의 불안정함이 받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과 동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마음이 믿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기다리지만 결코 치유된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자세를 바꿉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을 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몸이 그렇게 되기 훨씬 전에 그 믿음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 뒤에 행동이 따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또는 내 손을 내밀라, 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기적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을 때 활성화되었습니다. 만약 손마른 사람이 주님, 저는 믿지만 아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기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는 움직임 속에서 치유를 만났습니다. 능력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움직였을 때 방출되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당신이 벌떡 일어나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약하다면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오늘 나는 치유 안에서 걷는다 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손을 들고 예배하며 그것을 보기 전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치유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육체의 상태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감정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용서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미 값을 치르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느끼기 전에 믿으십시오. 당신이 보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아직도 낫지 않는 걸까? 기도를 드렸고 굳게 믿었고 성경 말씀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안수 기도를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열리는 모든 치유 집회에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진단 결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만약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최상의 결과를 바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을 줬거나 내 몸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믿음을 유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치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일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당신의 삶에 치유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일치시켜 더 이상 치유가 지체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제 기다림을 멈추고 받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때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기준으로 치유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치유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치유는 육체적인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포할 때 이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당신의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결과가 당신의 육신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치유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믿음이 풀려나는 바로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혹은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려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믿을 거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인 진실을 자연적인 감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어떠한 물리적 증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곡식이 맺힙니다.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기는 순간 생명은 시작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당신의 마음이 토양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씨앗은 당신 안에 심겨지고 치유의 생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씨앗에 물 주기를 멈춥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통증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효과가 없나 보네. 하지만 치유는 마술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갑작스러운 결과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밭에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지 않는 것처럼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믿음의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고 믿는 한 그 능력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치유 역시 당신의 몸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고통은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증상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만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음을 믿는다. 상황이 정반대로 보일 때 말씀을 믿는 데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말씀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의 자연적인 몸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증상 대신 말씀에 더 집중할수록 더 많은 능력이 방출됩니다. 당신이 고통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치유를 말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치유는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믿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치유를 영적인 실체로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가졌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가 내면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당신의 것으로 주어진 것을 물리적인 현현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치유를 느끼기 전에 먼저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치유의 말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역사합니다. 그러나 입은 믿음을 말하는데 마음이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 고백 뒤에 있는 영적인 힘은 중화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입이 선포하는 것에 동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엔진입니다. 만약 마음이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힘은 물리적인 영역에 도달하기도 전에 차단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조건은 명확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반드시 당신이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내면에서는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삭임만으로도 치유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치유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눈은 항상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통증이 좀 줄었나? 부기가 가라앉았나? 그들의 신뢰는 온전히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물리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끊임없는 내면의 질문은 의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지 정신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위의 어떤 것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설득입니다. 마음은 훈련되어야 믿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의사의 진단 보고서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의심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은 모든 올바른 말을 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릴 때 성장합니다. 그것은 가볍게 읽는 것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묵상하고 말하고 그 말씀이 문제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숙고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일단 마음이 확신하게 되면 입은 불과 같이 말하며 그 말들은 창조적인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망설인다면 그 말들은 공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좌절하며 말합니다. 몇 주 동안이나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음을 점검해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고백하면서도 비밀리에 증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치유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상태가 나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의심이 믿음과 공존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혼합물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구멍난 양동이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믿음을 부어 넣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새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거짓말을 속삭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들,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들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치유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만약 저항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신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저항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유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당신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화, 미디어 또는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걸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진리가 당신의 기본 반응이 될 때까지 진리로 마음을 흠뻑 적심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될 때 당신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닻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 닻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의 고백은 더 이상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산을 옮기고 몸을 치유하는 믿음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유는 믿음이 온전히 확신하는 마음에서 말할 때 자유롭게 흐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치유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고 믿기 전에 물리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의사가 종양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 지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이 치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연적인 세계에서 느끼고,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는 한 그들은 그들의 언약적 권리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믿기 전에 무언가를 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먼저 믿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며 자연적인 영역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말할 때 당신은 영적인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힘들이 항상 자연적인 세계에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보이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기를 거부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기분이 나아져야만 한다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감정이나 오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먼저 치유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은 만지기 전에, 느끼기 전에, 변화가 있기 전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녀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면 그녀는 여전히 아픈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유를 끌어내어 당신의 물리적인 몸으로 가져오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그것은 지금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치유를 미래에 두지 않고 항상 현재에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은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막혀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이미 말한 것을 확인시켜줄 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바로 확인입니다. 말씀이 바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동안에야말로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기적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또는 숨겨진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치유 집회에 참석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치유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통해 흐릅니다. 만약 그 마음이 분노, 원한 또는 상처로 막혀 있다면 치유의 흐름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녹슬고 더러운 물질로 가득 찬 파이프를 통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는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깨끗하게 나오지 않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본성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우리 자신의 교제가 방해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쓴뿌리를 붙잡거나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영적인 독소가 퍼져나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독소들은 말씀을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도둑맞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사랑이 막히면 믿음의 힘은 비활성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는 당신이 평안이든 공급이든 치유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구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 이름이 있습니까? 분노나 고통과 함께 계속해서 되새기는 기억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은 당신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흐름 사이에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고통의 힘을 풀어주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당신의 심판자, 당신의 복수자, 그리고 당신의 치유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상대방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묶어두고 있던 감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갑자기 치유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신자가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정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치유 선구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힘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로 자신의 영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자연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증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말을 곱씹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한 번 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새어나가고 희미해지며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할 때 치유를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매일의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한 것처럼 당신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보내는 신자는 음식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걷고 말하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의 약점은 압박이 오거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탄이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약한 마음은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